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의 논증이 이제 사람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어제 그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를 듭니다. 항상 이게 예를 들어야 귀에 쏙 들어오죠. 그래서 설교에서도 이게 예화라고 하는 것이 또 되게 중요한 건데, 바울도 이제 딱딱한 교리적인 이야기를 좀 하다가 중요한 예를 드는데, 구약의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무슨 예를 드냐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거죠. 지금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시대가 있었지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뭐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늘에서 지금 뚝 떨어지고 지금 갑자기 바뀐 룰이 아니라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제 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의 조상이긴 하죠. 육신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얻게 되었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의 아들을 바칠 때, 그죠? 그 아들을 바치는 그 엄청난 행위죠. 이 가운데에서도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들을 바치는 이 엄청난 그 행위를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의 그 행위를 보고, 야, 너는 정말 믿음이 있구나. 너는 정말 의롭다. 내가 여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들을 바치는 행위는 언제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22장.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15장 6절 뭐 찾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이제는 자막이 안 뜹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찬송도 보시고 성경도 보시고, 어제 수요예배 때 제가 광고를 좀 했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셨다면 요 15장 6절에 이렇게 빨간 줄이 그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는데, 무엇 때문에 의롭게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냐면, 요 구절 하나, 사실 여기만 딱 나오거든요. 요 구절 하나를 바울이 딱 기억해서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오, 구약에도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생각하는 창세기, 모세오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는데 언제 그랬느냐? 행위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보다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다. 지금 이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행위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행위는 어디? 자, 믿음,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여기는 거죠. 의로움, 그리고 행위의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했지. 행위가 의롭다 여기심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제 믿는 것이다. 믿음이 뒤에 가 있었다면 지금 바울은 이 엄청난 패러다임을 지금 바꾸는 거예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믿음이 먼저라고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기고 의롭다 여기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웃을 섬겨라 하는 모든 윤리적인 이야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결과라 그랬죠. 구원의 결과. 그렇죠? 우리가 착하게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착하게 살기 때문에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겠지, 선하게 해야 좋은 데 가겠지, 이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착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3장, 4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잘 지켜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좋은 대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또 한 사람의 예가 이제 다윗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예를 들고 다윗 얘기 들면 끝난 거죠. 구약의 양대 산맥은 아브라함과 다윗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마태복음 유대인을 위한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 얘기하면서 쫙 그 대를 이어서 이 핏줄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자, 바울도 지금 아브라함 예를 들었고 또 하나는 다윗의 예를 듭니다. 시편 32편 1절이에요. 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하는 7절 말씀을, 로마서 우리 4장 7절을 읽었는데요. 4장 7절을 인용했던 말씀이 시편 32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로마서 4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자, 여기는 지금 죄랑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어떻게 사라지느냐, 어떻게 없어지느냐,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어떻게 사라지느냐,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에도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나중에 이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은혜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울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곳곳에서,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약화됐다 그럴까요?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아서 구약에서 강조하는 것은 행위죠, 행위.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은 것, 뭐 내가 그래도 조금 잘나서, 내가 뭐 어떻게 조금 뭐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임했을까? 아직까지 교회 다니지 않는 내 친구에게는 왜 임하지 않았을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냥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은혜에 대해서 뭐 로마서뿐만이 아니죠. 계속해서 바울 서신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전서 후서도 그렇고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다윗도 지금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떻게 죄가 가리워짐을 받을 수 있을까? 죄가 어떻게 이렇게 사라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준다고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용서,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거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게 이제 구약에는 헤세드죠. 헤세드의 하나님. 그 헤세드 사상을 사실 구약에 있죠.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되시겠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 이거 믿는 것이 은혜죠. 이거 억지로 믿는 게 아니죠. 이런 믿음을 뭐 억지로 막 그렇게 잘하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억지로 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1년 내내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확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믿음이 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행위의 결과가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믿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굉장히 의심이 많고 말도 안 되고, 뭐 머리 다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 오면 다 알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이거 뭐 이렇게 기적이 많아, 이렇게 흔한 기적이면 뭐 세상이 왜 이래, 뭐 그런 생각, 별의별 생각이 당연히 다 들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전도하다가 보면 그 사람들이 뭐 이거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막 따지면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제정신으로 이 성경을 그냥 믿는다는 걸 그게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믿어져요. 왜 그랬을까? 이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그러는데 내 마음이 막 떨리면서 눈물이 나요. 이거는 뭐 갑자기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지금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어느 날 그냥 믿어지는 거.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다 믿어지는 거야. 그냥 하나님인데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인데 이 정도 못해, 하나님인데 하실 수 있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막 너무 감사로 다가오는 거죠. 너무 은혜로 다가오고, 야,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실까? 옛날에는 말도 안 돼 그랬는데 이제는 막 그게 가슴 떨리는 감사로 다가오는 거죠. 그 차이가 내가 뭐 그 사이에 무슨
뭐 금식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새벽에 나와서 뭐 맨날 며칠을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 내 행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전도를 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막 따지고 말이 되냐, 뭐 어쩌고 저쩌고, 특히 뭐 교회가 왜 저러느냐, 뭐 목사님들이 왜 저러느냐, 뭐 얘기하면 할 말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근데 은혜가 임하면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와, 아까 이제 행위와 그 행위가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선물을 주잖아요, 그죠? 저는 스승의 날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5월 달에 들어가 있으니까 5월 달에 스승의 날에 선생님 선물을 주는 건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거죠. 마땅한 거죠. 여러분, 선생님들을 잘 섬겨야 되지 않아요? 당연히. 근데 5월 달에 날짜가 있으니까 봄이잖아요. 학기 시작할 쯤이잖아요. 그때 선물을 주면은 이거는 선물이 아니라 뇌물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누가 더 큰 선물을 갖다 주느냐가 선생님들 머릿속에, 누구는 5천 원짜리 갖다 줬는데 누구는 50만 원짜리 갖다 줬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당연히 걔를 이뻐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순수한 의미에서의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편애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스승의 날이 12월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 다 끝났잖아요. 학기 끝났잖아요. 시험 결과도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정말 감사의 보답으로 주는 거죠. 이제 헤어지는 거잖아요. 헤어질 때 50만 원짜리를 한들 100만 원짜리를 한들 그게 뭐 별 도움은 안 되죠, 실제적인.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감사의 뜻으로 하는 거죠. 이게 날짜를 좀 옮겨야 돼요. 그래야 되지. 지금 스승의 날 뭐 아이들 오지도 말라고 하는, 참 이게 아주 안타깝죠. 그래서 이게 선물이냐 뇌물이냐가 언제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우리의 행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산다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좋은 데로 가겠지? 아니요. 착하게 산다고 좋은 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 착하게 안 살아도 되느냐? 안 되죠. 선하게 살아야죠. 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죠. 선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마땅한 거죠.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 결과로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구약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함께 같이 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행위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